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밭을 적시는 소나기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응답하여라. 하나님은 반석하신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곱기만 하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강의 73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우리 모두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은혜인 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참된 신앙은 은혜인 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과 같은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 믿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뭐 하신다고요? 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밀함을 표현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은 거죠. 은혜를 아는 것이,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친밀한 교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분 자신을 아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사랑을 알 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알 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제가 말씀드린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 관념적, 교리적, 이론적 동의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전히 모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혹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도요,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고 주관적일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그 말이 삶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그게 참 공허한 얘기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는데, 정작 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말이 신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허한 거죠.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나의 삶은 왜 이리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아는 것이 그분을 아는 건데,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분을 아는 건데, 그래서 그분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걸림돌이 있다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은 이렇게 우울한가? 왜 내 삶은 이렇게 슬픈가? 왜 내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나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빈번한가?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는, 사실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 결코 쉬운 삶이 아닌 것 같아요.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분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체험이라고 이렇게 체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체험이라고는 말을 쓰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요, 체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체험이 없다? 그분은 좀 회개하셔야 합니다. 체험이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체험은 어떤 신비적인 현상으로서의 만남과 체험과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신비적인 체험이 있을지라도, 신비적인 느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적인 현상과 기적과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 안에 거하도록 도움 줄지 모르지만, 실제 결과론적으로 그 사랑에 머물러 있도록, 거하도록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신비한 기적과 체험을 정말 많이 체험했고 경험했습니다.
출애굽부터 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들을 그들은 몸소 체험했고 목도했고 만났고 그들은 느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변화되었는가? 아니잖아요. 출애굽을 경험했는데 홍해를 경험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그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 까닭에 일시적으로 하나님 찬양했는지는 몰라도 배가 고프자 물이 없어 목마르자 그들은 즉시 그들은 바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이 만나고 체험했던 하나님은요, 단지 기적이라는 매개체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 사라지니까 반대로 배고파지니까 목말라지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니까 타락한 인간 본래의 그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전에 기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고요. 또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허하단 말이죠. 우리가 은혜를 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론적인, 관념적인, 교리적인, 공허한 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좀 돼요. 뭐냐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아세요? 자기중심을 보니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는 쪽으로 일관되게 일하셨다면 그들이 원망하겠습니까? 그들이 불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강력한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단 말이죠. 얼마나 신나요. 그때 다 찬양하거든요. 하나님 놀랍다, 위대하다, 할렐루야. 네. 근데 보세요. 그냥 그러고 출애굽 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쏙 들어가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홍해로 인도하세요. 왜 홍해로 인도하냐고요? 왜? 우리도 홍해로 인도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근데 홍해로 인도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뭐야? 홍해가 갈라져요? 애굽의 군사들을 그 홍해 그 물로 수장시켜버려요. 그렇게 도와줘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잘 도와준 것 같아서 홍해를 건넌 다음엔 또 할렐루야 난리가 났어요. 근데 먹을 것을 안 줘요. 물을 안 줘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또 인도하세요. 그러면 이방인들과 전쟁이 났을 때도요. 때로는 승리하게 하시다가 때로는 뭐 하세요? 패배하게도 하세요.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럭비공처럼.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만, 도와주시는 쪽으로만 일관되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불평 안 한다고요. 우리 원망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다라고 확고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보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저런 경우를 보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잘 못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잘하면 사랑해 주시고 잘 못하면 사랑 안 해주시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우리는 그런 인식이 여전히 종교성이 있어요. 홍해를 이끌어가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먹을 거 안 주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내가 뭐 잘못했나?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그거를 더 많이 붙잡고 있어요. 내가 잘하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못하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만약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진짜 유치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되게 쪼잔한 분입니다. 그리고 거짓 신앙을 양산하는 거죠. 왜요? 이쁜 짓을 해야 돼. 사랑받을 짓을 해야 돼.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노래 형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럼 지금 모세는 무엇을 노래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기준을 담고 있는가? 그럼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립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알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보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12절 보겠습니다. 10절 12절.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서 만나셨다고요? 광야에서 만나셨대요. 황야에서 만나셨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그 황야에서 만나주셨다. 감싸주셨다. 보호해주셨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을 때 궁궐에서, 호텔에서, 화려한 호텔에서 만나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해 보면 거칠고 척박하고 살기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황야, 황무지에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거죠. 짐승들이 울부짖는 그 무서운 황무지 같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거짓 신앙, 거짓 선교,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냐? 하나같이 하나님 우리를 편한 곳에서, 좋은 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하나님을 만날 때 좋은 곳에서, 편한 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편하고 좋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는 우상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편안한 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편안한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그러니까 편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편안한 삶으로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성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크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우리 신자들을 뭐합니까? 유혹하는 거죠.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여러분 11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떨어지는 새끼를 향해 날아와서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다시 받아 올리는 거죠. 그러면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날개하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뒤흔들 퍼덕거려서 사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 보금자리를 뒤흔들까? 보금자리를 뒤흔드는 것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어미 독수리는 파닥거리며 떨어지는 새끼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를 못 본 채 하지 않는다고요. 독수리는 하늘을 날면서도요, 모든 시선이 어디에 있냐면 새끼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끼가 있는 보금자리를 뒤흔들어 떨어뜨린다면 어미 독수리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미가 원하는 새끼로, 어미가 원하는 독수리로 만들기 위한 거죠. 결국 어미의 사랑은 새끼에게 먹을 것을 날라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을 날면서 새끼를 지켜보고, 때로는 때가 되면 보금자리를 뒤흔들어 버리는 그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미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새끼가 하늘을 날며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사랑을 못 느껴요. 어미가 보금자리를 뒤흔들어서 자기를 떨어뜨리는 것을 통해서 이 새끼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어미의 사랑을 이해하냐면 하늘을 나르려 자기를 바라보는, 주목해서 보는 것은 사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금자를 뒤흔들어서 자기를 떨어뜨리는 그것을 어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어미가 먹을 것을 물고 와서 자기 입에 넣어줄 때만 그것만 사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에 무언가 들어있을 때만, 자기에게 무언가 주어질 때에만 그것을 어미의 사랑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어미의 사랑을 온전히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이게 바로 성숙하지 못한 아이 수준의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해하는 어미의, 아비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영적으로요, 이런 수준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마치 하늘을 날면서 그 시선을 새끼에게 두고 있고 그 새끼만을 바라보고 있는 독수리처럼, 보금자를 뒤흔들어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독수리처럼 하나님도요, 하늘에서 우리를 그렇게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시선을 우리에게, 나에게 두고 계신다고요. 아멘.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뒤흔들어서 떨어뜨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한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못한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내 입에 뭔가 들어오고 내 손에 뭔가 쥐어지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수준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분의 사랑을 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5월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제 오늘도 어린이날도 있고, 특별히 무슨 날이 있습니까? 어버이날도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의 사랑 다 각자 다르겠지만 느끼는 것이, 어릴 때 느끼는 것이 다르고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것이 또 다르고요. 인생 살면서 쓴맛, 단맛 다 체험했을 때 느끼는 사랑이 다른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목사님 딸인데 정말 그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많았대요. 부모가 왜 나한테 해준 게,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드냐, 당신네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늘 불편했던 거죠. 늘.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고 키우고 보니 그전에는 뭐 어떻게 했다고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다 라고 말했는데, 애를 낳아보니 부모가 자기한테 해준 게 많더래요. 정말 많더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 느끼는 부모의 사랑과 결혼해서 느끼는 부모의 사랑과 또 애를 낳았을 때 느끼는 부모의 사랑과 인생 살면서 쓴맛 단맛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느끼는 사랑은 다른 거죠. 그럼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겨우 가지고 싶은 것 가지게 되고 먹고 싶은 것 먹게 되었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느끼는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온전한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닌 거죠. 근데 보세요, 아까 어렸을 때 느끼는 사랑이 다르고 결혼했을 때 다르고 애 낳을 때 다르고 인생 단맛 쓴맛 느꼈을 때 사랑의 인식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는 것만큼 은혜도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인 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 똑같아요. 왜 사람들이 안 달라질까? 사실 저의 고민이고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의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별짓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별걸 다 해봐도 인간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보세요. 지난주 설교 되게 중요한 일. 사실은 너무 반복하면 여러분들이 힘들까봐 사실은 깐 데 또 까고 해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세가 또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분명히 나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하는데 나 죽으면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 떠날 거다. 너는 반드시 부패할 거다. 반복적으로 또 얘기해. 하나님 말씀하셨죠. 모세가 말하죠.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가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거라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네. 우리가 우상을 섬겨 음란히 행할 거라네. 우리가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 버릴 거라네. 우리가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의 언약을 깰 거라네. 이게 가사예요. 이게 그럼 그 정도 하면 정말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타락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인간은 여전히 타락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없는 기적을 체험해도요, 하나님 사랑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모르면 인생은 안 달라집니다. 인간 안 바뀝니다.
그럼 누가 바뀌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바뀌는 거죠. 한순간에 그거 다 알 수 없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느낌이 점점점 온전해지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한 느낌이 점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뭐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잖아요. 안 변해요. 인간이 그렇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말하는데 신학적으로도요 이미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면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전적인 타락을 얘기해야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전적인 타락을 말해야. 아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존재하고 있든 하나님 관점에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아멘. 그게 안 비춰지면 은혜도 모르고 은혜를 모르면 우리 인간은 답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답이 없는 존재예요. 행복하고 싶죠? 아멘. 행복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의 답이 우리의 선택에 있지 않아요. 별짓을 다 해보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정말 행복한가? 이거 어른들은 알 거예요. 돈도 벌어봤고 결혼도 해봤고 애도 낳아봤고 다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날 때마다 내가 너무 행복해. 내가 너무 행복해. 그러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무언가를 계속 선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는 점점점 사그라들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아멘. 나에게 답이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것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답이에요. 아멘.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인간 다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며 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난 인생은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가치합니다. 그리고 정작 그 인생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으니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 다른 것으로 자꾸 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어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술, 담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들이 술 먹는 이유가, 담배 피는 이유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 거죠. 정말 불쌍한 인생들인 거예요. 술 없이 못 사는 인생, 담배 없이 못 사는 인생, 이 땅에 어떤 쾌락거리가 없으면 못 사는 인생. 그러니까 마음을 달랠 곳이 없으니 텅 비어 있으니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고 힘듭니까? 뭐라도 채우지 않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먹어야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우리는 뭐 그냥 왜 남편들이 자꾸 술 먹고 집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맨정신은 마누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 빨고 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리 물고 빨아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나가래요. 자식도 나가래요. 자식들이 부모의 나라라고 카네이션 고맙습니다 해주잖아요. 그때뿐이지. 뭘 진정한 부모의 어버의 은혜를 알아요. 가지고 싶은 거 가지게 되고 먹고 싶은 거 먹게 되었을 때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건요 정말 어린아이 수준인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옛말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도 아닌데 성경적인 말이에요.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속담도 아닌데 옛말에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관계에서도 소중한 우리가 인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건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관계성 안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도 은혜를 모르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그 아는 정도는 어느 수준인 건가? 안다고 해도요,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변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 중립적으로 전환된 게 아니라면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조금 아는 거죠. 그러면 그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내가 은혜를 안다고 사실 말할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어디에서 감사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정말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서 주로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원금 많이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반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내용들, 강단에 올라오는 감사의 내용들,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원금은 매주 하는 거고, 감사원금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해봐서 모르는 것 같은데? 주로 이런 겁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직되면 취직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학되면 입학되게 해주셔서 합격시켜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병원에 태어나면 퇴원 감사합니다. 좀 좋은 집으로, 큰 집으로 이사하면 이사해서 하는 감사합니다. 이런 게 감사의 내용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감사의 내용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감사해야죠.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해야죠. 취직시켜줬으면 감사해야죠. 입학됐으면 감사해야죠. 건강이 회복됐으면 감사해야죠. 더 좋은 것을 이사했으면 당연히 감사해야죠. 아멘. 아멘.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감사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로 인식하고, 무언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사랑으로 인식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무언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뭔가를 받았을 때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긴급 재난 그거 받았거든요. 대전시에서 주는 거. 5인 가족이라 우리 63만 원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현금으로 나오지 않고 카드로 나왔어요. 카드로 쓰라고. 자, 제가 그걸 받고 기분 나빠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그런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주어졌을 때 우린 다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다 좋아해요. 받아서 기분 좋고 기분 좋아서 고마워하는 것,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리고
만약 우리의 삶에 이렇게 늘 받는 일이 있다면, 받아서 기분 좋은 일이 있다면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런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 얼마나 좋아요. 늘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의 감사는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사예요. 주어졌을 때 고마워하는 것, 받았을 때 고마워하는 것, 이건 하나님 없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알아요. 직접 개인적으로 교제를 많이 해서 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분이 누군지도 알고 그분에 대해 들어서 알아요. 이분이 신앙이 없어요. 이분이 큰 수술을 했어요. 보험금으로 꽤 큰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보험금이 꽤 큰 돈이 들어오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자기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보험금 넣어서 타먹은 거니까. 근데 이분은 그나마 이 선한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도 없는데 선한 양심이 있어서 그 보험금의 일부를 시민단체에 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하고 감사원금 하듯이. 하나님 없는 사람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근데 보세요. 소위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하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자처하는 신앙인들이 이런 수준의 감사와 사랑에 머무르는 것이 맞냐는 거죠. 받아서 기분 좋고 기분 좋아서 감사하는 수준의 믿음이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닌 겁니다. 그건 성숙한 신앙이 아닌 겁니다. 보세요. 받아서 기분 좋아서 감사하는 수준이라면 받은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취직된 것이 은혜라면 취직 안 된 것은 저주입니까? 건강하게 하신 것이 은혜라면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병들면 그게 저주입니까? 예수 믿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풀려나가는 것이 은혜이고 사랑이라면 사업이 안 되는 것, 망하는 것,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는 것, 이거는 뭡니까? 만약 잘 되는 것만 혹은 주어진 것에만 은혜로, 사랑으로 인식해서 감사한다면, 거꾸로 취직 안 되고 입학이 안 되고 병들고 생각하는 일들이 꼬일 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서 기분 좋은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독수리로 비유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새끼로, 독수리 새끼로 우리가 비유되고 있는 겁니다. 그 독수리와 그 새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늘을 날면서 새끼를 주시하여 보고 지켜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입니다.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멘. 이 얘기를 왜 하나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지켜보는 것도 사랑이고 내가 너를 흔드는 것도 떨어뜨리는 것도 사랑이야. 그걸 사랑으로 인식해야 돼. 그걸 은혜로 인식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위함인 거죠. 4절 볼게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시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라면 완전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완전하시다는 것이 절대적 진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보세요. 내 환경과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맞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내 삶을 보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신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해야 되냐면 그래도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완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공평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가 없다. 인간들이 일할 때는요. 인간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다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이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이 있다면 양심도 속입니다. 양심도 팝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불공평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목사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헌금 많이 했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봉사 많이 했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더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요, 헌금했으니 하나님 더 뭐 해주신다. 그럼 헌금이 뇌물이 되는 거죠. 봉사해서 복 받았다면 그 봉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뇌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고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을 더 봐주시고, 봉사 많이 한 사람을 더 봐주시고, 목사라고 더 봐주시면 그게 불공평이죠. 하나님 그거 떠나서 하나님 진실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완전하게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초부터 인간의 어떤 가능성이나 선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초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구별되지 않았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제가 금요일날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세상에는 나쁜 놈이 있고 또 한 분은 뭐예요? 더 나쁜 놈이 있어요. 우린 다 나쁜 놈들이에요. 구별되지 않아요. 우리끼리 구별하는 거죠. 네가 더 나빠. 너는 악인이야. 그 악인에 비해서 나를 보니 나는 의인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죄인이에요. 다 나쁜 놈이에요. 더 나쁜 놈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애초에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완전하시고 공평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조건 삼아서 복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행위를 조건 삼아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계산한다면요, 그게 하나님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앙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것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맞서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세대는요, 악한 짓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질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한 이 비틀린 세대는요 항상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항상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레미야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에게 오늘 하나님 뭘 말씀하셨냐?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다고? 은사가 임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 사람이다? 은혜와 사랑을 안다? 아니에요. 진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일에서 하나님은 반석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 뭐래요? 하나님의 반석이시다.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내 손에 쥐어지는 것, 내 입에 들어오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손에 쥐는 것, 입에 들어오는 것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세상 것 때문에 늘 마음이 흔들립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손에 쥐는 것, 입에 들어가는 것이 소중하니까. 그런 것을 은혜로 인식하고 그런 것을 사랑으로 인식하니까 세상이 변하면 같이 변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석이시라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전혀 인식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불평해요.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킨다? 그럼 내가 잘 살아야지. 내 일이 잘 돼야지. 내 새끼들이 잘 돼야지. 이게 뭐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는 거야. 개뿔?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많은 인생들이 거부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라고요. 그게 악한 것이라고요. 그게 삐뚤어진 거라고요. 그게 패역하고 뒤틀린 세대라고요. 오늘 보면 6절 볼게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지금 신자들의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 나를 일으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더 하나님 온전히 알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더 붙잡힌 바 되고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지으시고 세우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세움받은 자로서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자꾸 잊어먹는 게 뭔지 아세요? 어리석은 백성인 거죠. 그래서 뭐예요? 6절에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같이 대우하느냐, 이같이 갚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서 굳게 서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눈에 보는 현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에 굳게 세워지기를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요. 그 마음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고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인데 오늘 우리 시대는요 이 마음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써놨는데 제가 정말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대전 포도나무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요,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 정말 그분 알고 사랑하는 것을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아버지께서 내가 받아내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게 은혜를 모르고요, 사랑도 모르고요,
그게 어리석고 삐뚤어지고 폐역한 모습인 거죠. 저는 우리 시대가 참 불행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 세계 현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실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 없는 세대. 그러면서 오직 자기만 살아있는 세대를 삽니다. 나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요, 관심도 없습니다. 누구의 마음이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이 관심이 있고, 자기 처지에 관심이 있고, 자기 보금자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힘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인생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자기 관점에서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자기 힘으로 합니다. 신앙생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이제 마침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대빵 어려워요. 신앙생활 어렵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정상입니까? 못하는 게 정상입니까? 잘하는 게 정상이에요?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못하는 게 정상이죠. 그랬잖아요. 이 땅엔 나쁜 놈이 있고 더 나쁜 놈이 있어요. 나쁜 놈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면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나쁜 놈들이 신앙생활에 관심도 없는 거고요. 여기 나쁜 놈들이 모여 있는 건데 이 나쁜 놈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잘한다고 하는 거 뻥치는 거고 교만하는 거예요. 쥐뿔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데 자기는 잘한대. 제가 설교할 때나 이렇게 말이 많죠.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뭘 제가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쥐뿔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어려운데 자기가 잘한대. 잘났다. 그 정말 교만한 거예요. 뭐 몇 가지 좀 들은 것 때문에 몇 가지 좀 깨달았다고. 몇 가지 기적을 경험했다고.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대빵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멘. 아멘. 위로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아니 그래, 신앙생활 어려운 거 인정.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 것도 인정.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내가 인식한다면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자기 신앙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부탁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신앙생활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제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다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나마 애통이라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그 애통한 마음에 그 상한 심령에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그 애통한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 마음은 원인데 자꾸 넘어진다고. 내가 똑바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좀 부어달라고. 나 정말 힘들어 못 참겠다고. 잘 안 된다고. 근데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들, 아니 어미 시대, 아비 시대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상실했기 때문에 그 애통함, 그 통회하는 마음도, 그 안타까운 마음도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예. 나도 잘 못하지만, 사실은 나도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애통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만, 어떤 인생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아예 그 인생 가운데 없어요. 근데 교회는 와요. 아버지를 상실한 인생은요,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삐뚤어진 세대야, 패역한 세대야, 어리석은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상실한 신앙은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건 참다운 신앙이 아니에요. 봉사를 해도 참다운 신앙이 아니에요. 은사를 경험해도 참다운 신앙이 아니에요. 목사, 선교사를 하고 있어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굳게 지켜주시는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예 보금자리를 어떻게 하세요? 흐트러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지키시고 특별히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우리의 보금자리로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 환경에, 내 처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냥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금자리를 붙들고 있다면, 그 보금자리 안에서 안주하려고 한다면 그 보금자리를 아예 흔들어 버리세요. 분리시키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돈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게요? 여러분이 돈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겠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상실하지 않은 인생이라면,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면, 내가 돈 사랑한다면요, 그 돈을 흩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데 돈을 주세요?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 사랑했을 때 돈이 주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찾을 것 같죠?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죠? 잘할 것 같죠? 아니요. 지난 제가 말씀드린 너희가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 떠날 거야. 우상을 섬길 거야. 음란 행할 거야.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떨어뜨리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데, 그 떨어지는 새끼를 못 본 채 안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날개로 받으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날개질 못할 수 있어요. 떨어질 때 못 날고 그냥 떨어질 수 있어요. 받으세요. 다시 올려놓죠. 다시 뭐 하세요? 흩으세요. 다시 떨어뜨려. 다시 받아.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자꾸 떨어뜨리고 받고 떨어뜨리고 받고 할 때 독수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날아라. 독수리 다음을 원하는 거잖아요. 독수리 다음은 그 보금자리에 앉아서 어미가 갖다 주는 것만 먹고 앉아있는 것, 그게 독수리 다음이 아니에요. 정체성은 독수리일지 몰라도 그 우리 안에만 있으면 독수리 아니에요. 독수리답지 않죠? 독수리 다우라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흩으시고 펄럭펄럭 해갖고 떨어뜨리고, 못 날아오르면 다시 받아내고, 다시 떨어뜨리고, 다시 받아내고, 다시 떨어지고. 적어도요, 여러분, 이게 관계성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시고 눈동자처럼 함께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과 차이인데,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먹을 것이 없었는데, 똑같이 목말랐는데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직면하고 있지만, 상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도무지 인식할 수 없었어요. 자기중심이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돌아가면 자동으로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드실 때 날개를 펴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보금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 나라, 그 새로운 보금자리로 날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흔드신 보금자리는요, 내가 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날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 지키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일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여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답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흘러가는 것,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맡을 수 없어요. 책임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상실의 시대에 하나님 그분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더 나아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자리로 인도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분을 꽉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